오늘 말씀은 동행한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 아닌 다른 무언가 존재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라고 평가하지요.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뭐 사람을 평가하면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각자 저마다의 기준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데아라고 하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본질, 그 본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혹은 뭐 동물 등등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의 직업군에 대해서도 혹은 각 단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요. 대통령이나 정치인, 기업인이나 예술가 혹은 성직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한다 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의사라면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혹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기준은 나에게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태도,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여러분도 매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랬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평가하지요. 교회란 이래야 한다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아니라 한 몇 년 됐지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거나 교회가 위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타락한 시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실망합니다. 교회가 뭔가 달라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나 뭐 사회에서 하는 거나 뭐 거기서 거기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 야 너네가 오해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래야 된다라는 것과 일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 누구든 대화하다 보면 교회는 어때야 될 것 같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지. 이 말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평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야 교회는 그렇지 않아, 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니? 라고 말로 설명한다 해서 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말에 설득돼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게 달라져야, 그래야 그들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말이죠, 뇌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 뇌를 다치면 몸을 못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시각으로 눈으로 보지만 이 눈으로 보이는 정보가 뇌에서 걸러지잖아요. 내가 관심하는 바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바가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바가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 각각의 몸이 움직이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이 줄어드는 걸 보니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나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는데 성경 분명히 말하길 깨어있든지 자든지예요.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이 거의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그때 읽혀진 성경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때도 읽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고 그렇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야지 라고 읽었는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읽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는 교회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초대교회는 이 성경을 읽으며 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화합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나누어 통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과 친일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함께 살았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였으니까 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고 녹아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 이거에
두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사랑이 많습니다라고 말이지요. 한국교회 언론회에서 한국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연간 2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2조 원이에요.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 정도 돈을 받아봤어야 알지. 여러분, 과거에 한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4천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4천억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뉴스에 실제로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새 그랜저를 사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일렬로 줄 세워도 남는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조 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사랑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이 교회가 선을 행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셔서 알리지 않아서 그랬지, 만약 이게 알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교회 이기적이지 않다 말할 거고 교회 사랑이 많다라고 말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알리면 부정적인 평가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홍보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랑에 벗어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오해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시적이고 큰 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큰 걸로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가 구청이든 시청이든 그 앞에 지역민 구제를 위한 라면이든 쌀이든 뭐든 잔뜩 쌓아놓고 우리 교회가 지역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큰 선물을 줬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예를 들면 백을 주고 혹은 신발을 주고 혹은 자동차를 선물로 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감동하냐? 그 감동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계속 지속되냐 이거예요. 진짜 감동이 지속되는 건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찾아와서 차 한 잔 사주고 밥 사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지속되지 그냥 큰 거 줬다고 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거시적이고 큰 거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거시적이고 큰 거에 고마움을 오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 별거 아닌데 끊임없는 관심,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교회 혹은 미자립교회 혹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냥 한번 돕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등등 말이지요. 매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그때만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더 큰 부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섬기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이 같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선하고 의롭고 완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혼이 건강해지고 거룩하고 선해져서 선을 행했어요. 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렵잖아요. 제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라날 때까지 저희 집에서는 아이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죠? 공부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를 공부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키우면 방임하는 것 같잖아요. 뻔히 놀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는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딸에게 한 유일한 말이 숙제했니예요. 너 숙제했니? 어렵게 물어봤어요. 숙제했니? 라고 물어보면 제 딸이 신나게 놀다가 숙제했니? 라고 그러면 픽 돌아지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숙제했니? 물어봤는데 그게 뭐 삐질 일이라고. 삐져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요? 그럼 아내가 쫓아가서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할 일을 가르쳐 준 건데. 근데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 아이한테 얘기하다가 딸하고 얘기하다가 야, 너 어릴 때 혹은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했던 말 중에 속상했던 말이 있니? 기억 남는 말이 있니? 그러면 그건 참 잘못한 거 같아서 미안해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숙제했니라고. 그게 제일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애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른 되면 숙제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보이지 않는 숙제가 훨씬 많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숙제 안 하잖아. 아이가 어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는 거죠. 어릴 시절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안 보여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여러분 이미영 성도님이 처음 신앙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한 거예요. 태어나서 세례받고. 그분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걸 제가 곁에서 들었는데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우리 다 헌금하는데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모르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봉사하는 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전 그냥 늘 하는 건지, 혹은 저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찬양대 있으면 찬양대 저 사람들만 찬양해야 되는지,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등등 다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점점 잘하면서 배우는가? 보고 배웁니다.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사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가까우니까. 아, 집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좀 집사 생활하다 보면 또 안 보이는 게 있어서 권사님을 보고 배우죠. 더 나아가서는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잘하면서 보이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건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의무가 있다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이건 해야 돼 하니까 그거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을 아는 것보다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나를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흠없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 난 그거 못해. 그 먼저 포기한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했지요. 1953년에 정전협정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완전한 분단, 이 70년이 됐어요. 이 70년 동안 우리는 통일을 소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불렀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매해 포스터를 그리게 했는데 통일에 관해서 포스터를 그리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최문비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안 그렸대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우리나라는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제입니다. 통일을 꿈꿔야 하는데. 하여튼 통일에 관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하면 6번 그리잖아요. 중학교 1, 2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9번이죠.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하면 12번이잖아요. 12번이나 통일에 대해서 그리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통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중학생이 통일에 대한 포스터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그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라고 노래 불렀어요. 교과서에도 있었고 매번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면 통일하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의 소원이 통일, 꿈에도 소원이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의무사항이고 실제로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면 좋잖아요. 사랑 많으면 좋고.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건 좀 아닌데 하면서 먼저 포기합니다. 마치 통일이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통일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완전은 우리 못해. 그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먼저 지레 포기하는 건 아닌가.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의 과정을 보면 선쟁, 은총, 회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완전과 영화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 불가능하지 않은가? 근거를 대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뭐라 합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은 미쁘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요?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내가 과연 완전하고 흠없이 살 수 있을까를 묻지만,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정의롭기 때문에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혼자서 못 가요. 우리 혼자서 못 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그리스도의 완전해 혹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5절에 27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하자 이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고 흠없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의무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계속 돌려보자 이거예요. 돌려 읽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문안하며 돌보며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읽어가며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되어 한 교회가 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지. 내가 내 감정에 굴곡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늘 이렇게 매진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조금만 자극해도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못해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 목회할 때 교회 아주 중추적이고 힘이 되었던, 정말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권사님 내외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교회를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저에게 뭐라 하면서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목회하면서 목회가 진짜 힘들다. 한 3년 동안 교회 굳은 일을 다 하신 권사님이고요. 그리고 권사님 내외가 또 원하는 일들은 또 제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설교도 잘 들었던 권사님이고 그분들이 집에 신방하면 정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셨고 저에게도 헌신적으로 잘했던 권사님 네 분이에요. 근데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편지 한 장을 저에게 보내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때 참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전화 통화하다가 우연히 들은 선배님이 집도 멀었거든요. 1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인데 그날 밤에 저희 집 근처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밥을 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선배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느 땐 지칠 수 있습니다. 어느 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준 우리 되길 바랍니다. 동행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살 수 있음을 주님 오시기까지 흠없이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흠 없는 존재,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홀로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